수요 말씀의 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 그리고 시므온의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의 구절들이 너무 길어서 전부 읽지는 않고 그 중에 마리아의 찬양에 대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참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니, 그 기적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의 차이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이 기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요, 약속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또 다른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을 때 그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는지 그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 제사장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아기 예수님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경건한 노인이었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성탄절은 후대에 정해 준 것이지만 그 의미는 명백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밤의 길이가 해의 길이와 정확하게 반반이 되었다가 이제 해의 길이가 빛의 속도가 더 높아지는 그 시기, 해의 낮의 길이가 더 높아지는 그 시점부터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해가 지고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는 그 시점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주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하여서 마리아가 찬양한 것이고 사가랴가 찬양한 것이고 시므온이 찬양한 것입니다. 먼저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요, 성경에 아들을 낳지 못해 고통당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사라가 그러하고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그러하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그러합니다. 아주 고통을 당하기도 했죠.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시점.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엘리사벳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된다는 임신 소식을 수태고지를 전해 들었죠. 바로 그 아기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인데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마리아가 찬양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1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가 얼마나 비천한 위치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비천한 존재였죠.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고 존재감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를 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과 52절에 보면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아멘. 네,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보살펴 주시고 세워주시는 반면에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신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기록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자가 많은 것을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그 창고를 확장해서 그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결국 그날 밤에 죽게 되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본인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거짓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완전히 역전된 상황에 대한 비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된 그에게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유들, 그것을 바로 마리아가 미리 찬양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과 같이 비천한 처지나 또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전혀 주눅들 필요도 없고 비굴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비천한 처지에 마리아를 크게 쓰셨습니다. 하카톤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다윗 막내, 아주 보잘것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거지였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나 큰 부자였지만 그곳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 그 세리장 삭개오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찬양, 이것이 곧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비천한 자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수태 고지를 알려주었지만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 아버지 이름과 같이 하려고 했더니 이 사가랴가 아니다, 요한이라고 서판에 이렇게 써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입이 풀리면서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찬양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인데요. 이것은 마리아의 찬양처럼 비천한 자를 보살펴 주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 것처럼 나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교만한 애굽에서부터 속량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로부터, 그 강력한 그 사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니까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죠. 사가랴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속량케 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말하기도 했죠. 나이가 많은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것은 곧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사가랴에게도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의 찬양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정결 의식을 치르려고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을 만납니다. 이 시므온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죠.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되었고 팔에 안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시므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이 많은 노인이었던 시므온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아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마리아나 나이 많은 아버지였던 스가랴나 경건한 한 노인이었던 이 시므온, 이분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늘 느낄 수가 있고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새로운 세상을 내다보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주님은 이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보잘것없고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비천한 여인을 보살펴 주시고 크게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크게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밝은 미래가 있고 큰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고 낙심과 좌절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한 큰 소망과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